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48장입니다. 경배 148장입니다. 할렐루야. 149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가 515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예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아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온 세계와 민족이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테러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과 재난과 폭력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온 세계가 평화를 이루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존중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거짓된 이념,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교회는 부흥하며 아멘. 선교와 구제를 통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견고하여지며 사랑과 화목이 넘치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절망과 실패,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림픽 공원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며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의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을 보로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 땅에 거물하느니라.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발람입니다. 제목이 발람. 모두 넉장에 걸쳐가지고 발람의 만행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많은 양을 할애한 거죠. 발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나중에 모세와 아론의 바톤 터치가 끝나고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바톤 터치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모압과 아론을 선별할 때까지 죽죠. 좀 오래 살긴 오래 삽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1절에서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 그 밑에 사해 지역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갔고 요단 건너편 아모리 지역 땅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깊숙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들어와서 모압의 맞은편이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아마 광야를 기억하고 저쪽은 모압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진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대치한 상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침략하려고 하는 의사는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길을 빌려달라고 그러죠.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길을 빌려달라고. 근데 모압이 길을 빌려주기를 왕관이 거부하니까 그때 이제 모압이 도륙을 당합니다. 이 발람도 그때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힘의 균형은 지금 이 모압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죠. 또 전쟁할 의사를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겁을 내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300만이 한 광야에 모였다. 이건 정말 생각이 어려운 거죠. 그 당시로서는요. 이런 걸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렇게 많은 민족,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루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 만이죠. 몇 만이면 큰 군대예요. 나중에 이제 이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막 그 중앙 집권에 의해서 그 통치되는 아주 강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100만 대군이 있어요. 그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시기거든요. 그러므로 왕정 국가가 지금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큰 나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어떤 이런 부족 연맹체 같은 걸 형성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같은 큰 나라는 희귀한 경우에 없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 대군이나 되는 큰 군대가 이렇게 오고 이건 얘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냥 도래를 해가지고 앞에다 진을 쳤으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300만이나 되니까 텐트를 줄자가 30-40만 개 안 쳤겠어요. 눈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고 저주를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발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 왕이 발락이었고요.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 발람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사실은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그렇게 말해요. 보올의 아들 발람. 이 보올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올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이름을 씁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가지고 발람을 부릅니다. 왜냐고 하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데 복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봐도 좀 용한 무당이 있어요. 점쟁이도 용한 점쟁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무당이 전부 다 신접해가지고 구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점쟁이가 신접해서 점치는 거 아니고요. 신이 내려가지고 점치는 무당, 신이 내려서 구타는 무당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이 센지 저 사람의 더 섬기는 신이 센지 그것도 한눈에 알아봐요. 근데 보올이 어떤 강력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당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비슷합니다. 보면 하는 짓을 보면요. 주문을 외우고 복수를 베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무단질 하는 겁니다. 지금요. 왜 그런가 저주를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입을 강제로 열어버리죠.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내리지 못하려고 복을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발람이 불려온 겁니다.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네가 와가지고 애굽에서 올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라. 저주를 받지 않겠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손톱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잖아요. 바로도 10가지 재앙이 얻어맞으면서 10가지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알아요. 알지만 그걸 굴복을 못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나타나도 발해의 기사들을 보세요. 똑같아요. 패턴 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식별했어요. 이게 곰이 발자국인지 뭐 짐승의 발자국인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듣고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오셨으면 그렇겠어요.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 찾으신 게 아닙니다. 발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발소리네. 그래가지고 숨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가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한마디로 하니까 어떡합니까? 홀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마귀 리더십입니다. 로스기 오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반역하게 만들죠. 자기가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근의 사람들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의 반역과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고라의 반역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반역의 패턴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범죄를 보셔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명이나 와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10명이 와가지고 10명이 보고를 했으니까 이틀을 했습니까? 한 달을 했습니까? 열흘을 했습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잠깐씩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이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그 보고에 대해 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들이 10명의 말에 감동이 되어버려요. 300마리나 되는 사람이. 그럼 도대체 300마리나 되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한 달만 걸렸어요? 2달만 걸렸어요? 하루 종일밖에 안 걸렸단 말입니다. 막 사람이 단지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반세도로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랬습니까? 집회를 열어갖고 말입니다. 모세를 타도하자, 아론을 타도하자, 그랬습니까? 요즘까지 이런 세상이도요. 대모하러 모이면요. 10,000명, 20,000명 모이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다 그 거짓 보고에 감동을 받아갖고 말입니다. 폭도가 되어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그 10명이 가졌던 타락한 정탐꾼 10명이 가졌던 그 리더십이요. 그건 인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들을 한껏 사용을 했고요. 그 10명은요, 한껏 사용을 받은 겁니다. 마귀가 여기 충성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요수와 갈렙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와서 한 대씩만 치고 가세요. 몇 대 맞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럼 몇 번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급속히 나타나고 그 반역을 막 이렇게 뿌리째 보아버리죠. 고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냐고요. 희한하잖아요. 충성을 바쳐서 산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지. 죽어버린 고라이에 충성하려고 산 사람들이 말이죠. 300만이나 되는 돌을 들고 아담과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나타났잖아요.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자기의 온 권한을, 정권을 고라이에게 준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을 써오는 겁니다, 지금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반역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만 열면 말입니다. 입이 비틀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축분이 말이 쏟아져 나가요. 그리고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무당이고 점쟁이입니다. 복수를 가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인간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입을 쭉 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어쨌든 자기가 의도했던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일만 열만 축구에 쏟아져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면요.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복술가 무당까지 다 그냥 장악해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발람을 쓰셨다 그랬는데 이게 뭘 씁니까? 저주죠. 저주받은 거죠. 자기는 저주하려고 말을 하는데 강제로 하나님의 복을 빌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를 끝까지 던지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막 흙을 밟지 않도록 막 왕이 들어오는 예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 말을 들은 그 랍비들 대제사장들 말입니다. 막 격분을 하잖아요. 저가 랍비라고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도록 합니까? 멈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섞여질 것이다. 지금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권세죠.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악한 권세들이 다 부서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근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입이 변해갖고 말이 변해가 딴 말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한테 충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 한 10번째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대해 가지고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치려고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1500년 이상요 하나님의 기록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 가르치십니까? 율법사들. 율법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 랍비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되어져서 연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들려지기 위해서요 주어진 거예요. 들려지기 위해서. 그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들은 것을 말을 해야 되니까 구전이 계시의 최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계시가 전달되는데 구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들은 걸 그대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백성들은 들은 것을 또 가족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가족들은 자기가 들은 것을 또 이웃에 다니면서 말을 하고요. 전부 구전이에요. 구전이 계시가 전달되고 계시가 확전되려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때는 문자도 없었어요. 나중에 문자가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히브리어는 희한합니다. 여러분.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기록을 위해서 만든 문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달됩니까? 전달되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내용을 완벽히 외웠을 경우에요. 자음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자가 왜 필요합니까? 기억의 보조수단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최우선적 수단이 구전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그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것 때문에 복을 받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계시가 기록되지 않아야 되나요? 기록돼야죠. 문자가 있는데 왜 기록이 안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모험이 만들어지고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 모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걸로 성경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배우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미드라슈예요. 미드라슈는요 모세 오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주석했어요. 아주 보석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한 부분과 그리고 모세 오경은 서사도 많잖아요. 역사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이걸 다시 모아가지고 그걸 따로 만들었어요. 편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주석에 손상하려고 두려워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바로 주석하려면 전쟁과 같은 일이 됐어요. 그래서 미드라스를 둘러 나누어집니다. 서사와 주석으로요. 그런데 이걸 물려받은 것이 뭔가 하면은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는 이 둘을 합쳐버렸습니다. 합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서사 또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시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질이 1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가 중요합니까? 구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구전이 위에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었다. 그 25년 전에 대단한 율법사 대제사장이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걸 기록된 미드라슈를 미시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건 나중에 탈무드까지 만들어집니다. 역시 구전이 계시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전이 안 변합니까? 안 변할 리가 있습니까? 사람이 기억을 했다가 기억된 걸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내가 들은 걸 보고 말해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기억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첨가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수님을 오셔갖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구나 행위로 드러내시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근데 감기 몸살 환자 아니잖아요. 불치 환자들 아니에요.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나병 환자, 율필증 환자예요.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죽어요. 그렇게 앓다가 못 고쳐요.
더구나 나병이나 유초병은 90% 이상이 성병이에요, 여러분. 바알숭배에서 더러운 질병인데 예수님은 그런 질병까지 고치셔갖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을 갖습니다. 하는 질문이 뭐예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그 행하는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 아니에요, 지금요. 이사야 31장과 65장을 누가 보면서는 이 말이 내게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로의 유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사야 35장과 61장이 사람에게서 행해진다면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와가지고 전부 스스로 굴복하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왕이 되어져갖고 속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때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요한까지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요. 세례 요한까지 헷갈려갖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해라. 이사야 35장과 66장 내가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버거리가 말을 하고 귀버거리가 듣고 그리고 소년이 보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가난한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율자만 알아도 이사야 35장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구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세상에 불치의 병자가 낫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이사야 35장과 61장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로마를 쫓아내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왕이 되어졌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다른 시민들, 속국을 다스리고 막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성경과 아무 관련 없죠.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너무 부풀려가지고 구전을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구전의 권위를 가지고 근데 율법을 수호합니다. 그럼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전은 변절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어기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어도요 우리는 탓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어 성경 같은 경우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성경 같은 경우는 캐톨릭이 자신들의 교회적 권세를 성경에 호소하기 위해 갖고 성경에 여러 군데 성경을 굳이 빼버렸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지식이 좀 생겨지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달을 하고 이래가지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불가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잖아요. 마틴 루터가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라틴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으니까 불가타 성경, 이 라틴어 성경은 마귀의 것이다, 이단이다 그랬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론의 잘못 없죠. 대속의 잘못이 없죠. 십자가의 잘못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마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가 놓고 보면요.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에 빼먹은 데가 있어요. 몇 구절 없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전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밑에 나중에 줄을 달았잖아요. 어느 번역본에는 없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그렇게 기록되는데 요즘 그것도 안 써요. 써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단입니까? 그건 이단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체험은요 객관화될 수 없어요. 설사 내가 막 천국에 가가지고 신병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왔다 그러더라도요 그거는 될 거예요. 딴 사람이까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천국에 가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봤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면 충분한 겁니다. 복음서의 끝부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기록된 성경으로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벗어나 있죠? 자기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만든 이 백성들을 말입니다. 저주로 뭐라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올림픽 보면 지금 어떻게 된다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게 가고 싶어요. 근데 몇 번 못 갔는데
내가 은혜 왔습니다. 막 그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찬양하고 말입니다. 악기 연주하면서 그거 보면 그냥 가슴이 울컥울컥 해요. 그 보면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불교인도 있죠, 뭐 유교인도 있죠. 온갖 종교를 다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왜 공산주의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야 되니까요. 이건 우리가 복음을 풀으려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또 말하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때 이기붕이가 한 거죠. 누가 지금 어두워진 건 그 대통령이 잘못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정체를 밝혀냈잖아요. 박헌영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사단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백성들이 알렸잖아요. 이게 말해서 큰 본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 추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이승만이 아니라 서재필이가 김구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해요.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 예전에게 봉사가 됐어요. 서재필이가 그 대통령이 됐으면 6.25 때 가만히 있습니다. 6.25 때 미군 못 불러와요. 왜 그렇습니까? 미군의 군사 정책에요. 대한민국은 안 들어있어요. 일본이 들어있어요. 그 군사 정책에 일본이 들어간 건 언제입니까? 6.25 끝나, 저희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건 언제입니까? 6.25 지난 후에요. 이런 걸 결정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막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막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갖고만 야단을 막 치잖아요.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 된 게 여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도우라고 하나님이 대통령 세운 줄 모르느냐. 야, 그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코딱지만한 쪼가는 나라가요.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쓰신 거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요. 뭐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우거든요. 그 따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막 공산주의 거짓된 걸 막 드러냅니다. 이번 배제고 사건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와가지고 그렇게 할 짓입니까? 아니 야구하는 애들이 뭐 서먹 가자 그러면 어때요? 이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구호 외칠 수 있는 거죠. 운동장에서요. 세상에 그걸 몰아갖고 말입니다. 무슨 5.18의 성령인데 최민희는 그때고 정신당한 소리를 하고요. 5.18이 무슨 성령입니까? 저는 요전에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5.18 얘기하다가 싸움 날 뻔했어요. 5.18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길래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진짜 목사 맞아요. 그랬어요. 제가. 5.18이 공산주의 혁명이지 무슨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랬어요. 그 조금 됐어요. 제가 김남주 시인 시까지 동원되면서요. 할 말이 없으니 나중에 얼굴에 벌려가고 십견제 되더라고요. 같이 성질내면 싸울 것 같아요. 말아버리고 말았는데 5.18 여러분 그 민주화 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역사가 바로 판단할 거예요. 그 속이잖아요. 온 백성을 다 속이잖아요. 그 성역화한다고 해서 세상에 북한이 나와갖고 말입니다. 5.18이 성역이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헌법에 넣어야 된다. 그 사람들 지금 이걸 다 꼬매놔야 돼요. 그런 거짓말을 많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은 그 거짓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지금 손에 넘겨요. 여러분 고라의 반역을 보셔야 되고 가데스 바나의 반역을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반역이 거대하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온 백성들이 지성을 속이고 백성들이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붙였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5.18에 200만을 죽였어야 되는데 200만을 못 죽인 게 아쉬워갖고 신을 써내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기남주를 갖다가 5.18에 연인이라고 죽여 세우고 말습니다. 무슨 레닌의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입니까? 아니면 모택도의 공산주의 혁명입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돈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5.18만 나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는 뭐 그냥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기회 있을 때 말을 앞으로 말할 거예요. 목사님들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대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들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럼 저는 당장 수화됩니다. 그럼 목사는 벙어리 개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벙어리 개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그 정치인들 그 저주하고 막 그 야단 앉힌 사람이 누가 있냐?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나 예수님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정치를 야단쳤습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정치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총독이 한 게 아닙니다. 사내들이 공예가 한 거예요. 71명의 사내들이 공예예요. 사내들이 공예 절반 이상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사내들이 공예 의장을 하는 이유가 수두룩 했고요. 그들에 의해서 저지르는 모든 더러움과 이런 것들 유대 사회를 온통 그 병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치고 책망한 거 아닙니까? 화이슬진 바리새인들이 저주까지 펴부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왕이고 뭐고 싸잡아가고 막 저주해 뿌리잖아요. 하도 듣기가 싫으니까 말입니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막 그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막 전쟁이 일어난다, 잡혀간다, 나라가 망한다, 막 이런 예언을 세대니까 말이에요. 듣기 싫어갖고 공정을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엘리야도 막 그런 그 저주를 했다가 나중에 아합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아합에게 좋은 말을 안 했다. 그 정도였어요. 만약에 목사가 타락한 정치, 타락한 시대, 타락한 윤리를 책망하지 못한다면 벙어리 개입니다. 제가 벙어리 개라고 했다가 참 그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다 하면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이 하는 일이에요. 이 상황을 잘 보시라니까요.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이거요. 온 백성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아 넘어갑니다. 뭐 어떤 분은 교회가 꽤 커요. 이러면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 섰을 때 정치에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스펙트럼이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까? 그래요. 스펙트럼이 다양하면요. 그 다 따라갈 거면 공산주의 따라가고 불교의 따라가고 뭐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천년들 따라가고 그걸 다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스펙트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이면 다 되는 거죠. 무슨 뭐 스펙트럼이라 그래가지고 막 빨주 노초 파랗고 다 따라가야 됩니까? 이 발람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뭐 얘기가 많은 것 같지만 많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써먹기 위해 갖고 온갖 돌을 다 주잖아요. 물질을 주고요. 그 발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리더십을 그 발람의 저주를 사유에 내려고 말이죠. 막 한껏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존귀하게 하고. 광주나 나주 이쪽에도요, 그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등지고 사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요, 5.18 근처에도 가놓지 않았거든요. 그 이름 올려놓고 돈 타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번에 제가 먼 일이 있어가지고 나주에 그때 뭐 청년의 수련회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오셔갖고 이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데 언제 5.18에 대해 갖고 강연 한번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하시면은 그 5.18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름 올린 사람이 한두지 않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닙니까? 지금 그냥 피가 날 줄 묻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고난의 세찬 바람이 몰아쳐 올 때 그때도 묻는 건 준비된 자가 하는 겁니다. 진리에 그때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기도하면 너로 힘이 번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요. 또 부사엘과 올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35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장인이에요. 이미 손으로 아주 뛰어난 걸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 더 뛰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일이 쉬워지잖아요.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잖아요. 그 200성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고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 믿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게 300마리입니다. 300마리 고기를 먹으라고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압니까? 그게 모세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온 땅에 메추라기를 몰아갖고 와서 말입니다. 땅에 그냥 한 줄이 50cm를 쌓이게 만들어버려요. 300마리를 먹고 말이에요. 코에 냄새가 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굽고 삶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좀 오래 놔두려고 말이에요. 염장을 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하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셔야 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사실 발람이 여기 불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상당히 스트레스가 됐을 겁니다. 스트레스 안 됐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발람이 발람을 불러가려고 하니까 큰 힘을 넣는 게 뭐예요? 나귀입니다. 나귀를 쓰십니다. 나귀를. 짐승도 쓰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짐승이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도 있고 나귀의 말도 있습니다. 난 마귀를 2번 말한 줄 알았더니 마귀가 아니고 나귀입니다. 나귀. 그 나귀의 말을 빼버리고 마귀의 말도 빼버리고 사람의 말도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적어놓으면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요거 가지고 저는 설교할 겁니다. 감리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군에 있을 때 만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귀 입을 여셨어요. 그걸 쓰시는 거죠. 나귀를 쓰신다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여 있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미스바에 그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만 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갔어요. 그 밑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포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우리로 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강하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십니까? 그 칼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 아닙니까? 지금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 승리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가 쳤다는 애 도망을 가요. 그 보통 우리가 아니죠. 그 칼 들고 싸우는 장정들이 막 공포를 느끼고 도망갈 때 강력한 우레입니다. 그럼 이 우레 소리를 히브리인들은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귀를 일부 막으실 거예요. 그 큰 소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쓰러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레 소리를 듣고 싸우다가 죽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 놀래갖고 죽겠어요.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물에 빠진 도끼도 올라오고 말이죠. 큰 도끼냐 은도끼냐 이것도 아닌데 동화도 아닌데 실제로 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해요 써갖고 말입니다. 그 3년 동안 3년 반이나 그러고 있었잖아요. 뭐 대소변을 받아보고 온갖 지진을 때 그 일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치니까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조금 이렇게 일찍 역사해 주시지 왜 3년 반이나 기다렸습니까? 저도 하나님 뜻을 다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완악했습니까? 각오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하시잖아요. 왜 3년씩이나 3년 반씩이나 기다려야 됐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뭐 훈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요. 그럼 꼭 그렇다고 해서 3년 반씩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대소변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고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난과 환난의 바람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을 보니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따라 충성하고 그리고 질서를 따라 존중하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식을 다 해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듣기 싫으면 아멘 해야 됩니다.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요. 칼을 검하여 피 흘리지 않는다. 전쟁에 나가 군인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놓고는 검이나 갖고 꼬리를 말고 도망가면 저는 이제 벌레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써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좀 하나님 앞에 헛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상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창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발람과 같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만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절입니다. 교회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집에 계실 때도 식사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몹시 혼란스럽고 위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삼성에서 완전히 초격차적 에어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완전 그 실험이라는 걸 다 거쳤어요. 상용화를 하는 건데 시래기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보면 냉각기가 있거든요. 그 냉각기에 냉각 기능을 일으키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에어컨에 이론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엄청 큰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커지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실외기가 필요 없죠. 그 냉각을 자석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소형화 시켜가지고 현재 에어컨만한 크기에서 정상적인 에어컨 능력을 만들어내는 정말 유럽의 공업 선진국이 많잖아요.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전투기 만드는 나라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100년 이상 매달려 연구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냉장고가 나오면서 이걸 에어컨에다 적용하려고 100년 이상 연구했어요. 삼성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 기술이 표준이 되고 이러면 달라질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삼성걸 쓰기 위해 5조 원을 내고 이미 무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 테슬라에 먼저 줘야 돼요. 돈 5조 원 받아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주에 쏘아올린 정여도 위성이 있잖아요.
적용되어 있어요. 그 저궤도 위성에 특별한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막그 영하 35도, 45도까지 떨어지고 또 막 그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다 견뎌내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 기술이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역시 계약을 했고 무슨 계약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에서요. 메모리가 필요 없는 메모리 기능이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동을 빠르게 하는 신기한 칩을 만들었어요. 이 칩은요. HBM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HBM 같은 건 많은 정보를 빨리 이렇게 계산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급하게 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돌아오면서 바로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이 자동차에 이걸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막 뭐 몇백 분의 1초, 몇천 분의 1초 내로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 칩입니다. 이 그 개발권을 테슬라가 사들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요걸 전량을요 삼성이 맡겼습니다. 지금 삼성이 요 공장 짓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굉장한 격차를 두고서 발전하는데 그 길목에 서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를 다 3년 내다 보니까 말이죠. 3년 동안 돈을 쎄가 빠지게 벌어야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나라가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멱살을 잡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 기도해야 돼요.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 건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아 잘 살아서 이 굶주리는 나라, 굶주리는 백성이 하나밖에 아닙니다. 저는 먼저 살려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제사장 국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